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리에 제대로입니다. 제자리에 제대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10장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울은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문제로. 아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가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예배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주제가 뭐냐면 머리를 가리기 위한 그런 것을 써야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그 문제죠. 그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당시 여성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도 사용하는 이렇게 천같이 된 거 이렇게 너울을 쓰고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너울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을 예배 때도 쓰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본문을 깊이 분석하지 않고 대충 읽게 되면 시험에 들어요.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너울은요, 이렇게 예배 때 쓰라는 그 너울은 종교적 복장이 아니라 일상적인 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을 그대로 하라, 이 뜻이에요. 이 너울 쓰라는 것은. 하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도 남자처럼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쓰는데 남자 여자 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왜 여자는 특별하게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한 거라면 그럼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든지 그래야 평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계속 너울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이 얘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너울을 쓰라는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뭐냐면 여자니까 구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일상 때의 단정한 모습을 예배 때도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해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이 6절까지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좀 잘 해석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자칫 서열의 문제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더 높기 때문에 누가 그 밑에 부하고 누가 대장이고, 이런 식으로 서열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남녀 사이의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만 보면은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구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열 관계냐 이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는 각자의 역할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남자와 여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올바로 알고 그 차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방법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예수님과 바울의 선포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혁명적이고 아주 개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메시지를 지금 현대사회에 그대로 가지고 와도 아주 개혁적인 그런 선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지만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절 보시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남자들은 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또 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당시의 남자들은 머리에 어떤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므로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외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국사도 참 재밌어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궁궐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뭐 민속천 뭐 이런 데 가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궁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궁에 가면 건물들이 있어요. 궁에 있는 건물들은 초가집들이 아니라 다 기와집이잖아요. 그 기와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지붕 모양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 지붕 모양 이렇게 보면 그 꼭대기에 용마루라는 것이 길게 있어요. 말 그대로 용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쪽 끝에 용의 얼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 부분에 이 끝에 이렇게 길게 용이 한 마리 있는 것처럼 쫙 나와 있어요. 그걸 용마루라 그래요. 마루가 이제 꼭대기 위에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한 건물만 그 용마루가 없어요. 어딜까요? 왕이 자고 왕이 자는, 그 왕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공간 침전, 거기만 용마루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건물들 보다가 그 건물 보면 되게 뭔가 허전하고 휑해 보여요. 쫙 용마루가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궁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살펴보세요. 경복궁에서는 그걸 강령전이라 그래요. 이제 또 창덕궁이나 또 덕수궁 뭐 이렇게 다 이름이 다른데 가시면 그거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왕의 침전만 용마루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왜 왕의 침전에는 용마루가 없을까요? 답은 용이 2마리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건물에 어차피 용이 살고 있는데 뭐하러 용을 또 올리냐 이거죠. 용이 누구예요? 임금이잖아요. 당시에는 임금을 용처럼 아주 높이 받들었죠. 그래서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고 왕이 앉는 의자를 용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용이 사시는데 그 위에다가 다른 데다 용을 왜 올릴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럼 다른 건물들은 용이 왜 다 있냐? 어디나 다 여기에 임금이 다 위에서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건물에 용마루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실제로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만 용마루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정신세계를 겉으로 뭐 건물 양식이나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나 겉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정신세계를. 이제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남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도 머리에 무엇을 써라, 써지 말라, 이게 교훈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항상 모든 면에 그래요. 특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는 그런 자세,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미국의 예배 문화를 보고 좀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 동양이 격식이나 형식을 잘 갖추고 서양은 좀 자유롭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서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뭔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격식과 형식 그런 걸 더 잘 지켜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뭐 서양,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 깊게 본 한 장면을 예를 들자면 이제 어느 한 가족이 뭐 저희 딸처럼 그런 어린이도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모두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린이들 따로 교회 가고 어른 따로 교회 가고 우리나라가 좀 이게 되게 심한데
보통 외국에서는 그냥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근데 모든 가족이 다 정장을 차렸고 그 아들이랑 아버지랑 똑같은 비슷한 정장을 딱 차렸고 그 모자까지 딱 이렇게 뭐 신상 모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딱 모자 쓰고 딱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배당 입구에서 이제 그 외투랑 모자를 벗어서 그 행거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딱 걸고 딱 입장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도 아주 바른 자세로 아주 이렇게 옷도 쫙 차려입고 그래서 뭔가 그런 좀 상류층 파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뭐 영화나 그런 것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동양 뭐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보다 그런 서양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이 더 이렇게 예의 있고 격식 있고 그렇게 드리는 부분들이 저는 인상이 깊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청바지 더는 못 참아 미국 레스토랑에 다시 드레스 코드 적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미국 몇몇 곳의 식당들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이게 특수한 상황이니까 원래 식당들이 그런 복장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런 데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젊은이들 뭐 클럽 가는데도 뭐 그래도 나름대로 그 뭐 입는 옷이 뭐 어떻게 입으면 좀 들어가기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잖아요. 그런 파티나 이런 게 드레스 코드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식당들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미국의 식당들은 청바지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청바지도 입으면 안 되고 슬리퍼 신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몇 곳의 식당들이 그동안에는 잠깐 복장 규정을 풀었었지만 이제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니까 고객들에게 다시 복장 규정을 준수하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게 식당 측의 입장만이라기보다는 손님들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도 사람들도 다시 그 옛날에 고전적인 멋스러움, 그 만찬의 전통, 우리 뉴욕 이 레스토랑의 그 옛날에 그 좋았던 분위기 이것을 다시 찾고 싶다. 지금 엉망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격식을 갖춰서 옷을 입는 문화를 좋게 보고 멋있게 본다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식당에 하나 가는 것도 청바지도 안 돼, 슬리퍼도 안 돼. 그 단정한 그렇게 스스로 단정하게 옷차림새를 하면서 스스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스스로 더 퀄리티를 올리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격식 있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식당에서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은 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내적인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은 이 외적인 가치를 이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니까 옷이나 자세, 형식 그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겉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내용은 성경의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마음이 중요해, 내 중심이 중요해 이러면서 옷차림이나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본이 되고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게 신약시대 배경 아닙니까? 그 초대교회 또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오늘날처럼 좋은 시설에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형식과 격식을 잘 따져서 드렸던 이 처음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잘 갖추어진
외적으로도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는 뭘까요?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게 준비된 예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내일 주일에 입을 옷 준비하고, 내일 주일에 드릴 예물 미리 준비하고, 내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사역들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토요일에 준비해둬야 돼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라고 하니까 토요일에 마음만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준비가 마음의 준비로 끝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난다고 해도, 그냥 편한 친구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의 준비로 끝나요? 내가 마음이 준비됐으니까 친구 만나러 가는데 빨가벗고 나가고, 머리는 막 덕지덕지 머리 안 감아갖고 막 둘 떠있고 막 눈곱들 붙어있고 막 침자국 있고 막, 근데 더럽게 그냥 꼬질꼬질하게 그렇게 나갑니까? 뭐 어때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오는 친구를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미친놈아 그럴 것 같아. 너 지금 뭐 막 팬티만 입고 나와.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준비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당연히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나머지 구절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먼저 해보면, 이 나머지 부분의 내용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키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남녀의 차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러나 그 평등하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분명 평등합니다. 그렇게 평등하지만 분명히 또 다르고 그 사이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복음에 의한 그 남녀의 평등이 그 본래의 차이와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다시 말하잖아요. 남녀가 그러나 평등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이렇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보완적이지만, 그렇게 평등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기본적인 질서와 차이까지 부정해버리고 그것까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오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불평등을 비판하고 또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역할 차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으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 현대 사회가,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서로의 차이와 서로의 그런 질서까지 무너뜨리고 그냥 같아버리는 거다. 통합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로 그 당시 문화를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제 머리에 뭐를 가리지 않고 머리에 쓰지도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 쓰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당시 문화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에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자 성도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단에 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아니 계속 남자 여자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내가 가르쳤더니 이게 이제는 기본적인 고유한 차이와 질서까지도 다 넘쳐갖고 지금 막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자는 여자답게 보이지 않고 남자는 남자답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엉망인데, 아니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냐? 뭔가 좀 마음에 걸리고 이건 아니다 싶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창조하신 그 본성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그 역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질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옳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문화를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해 갖고 뭐 남자는 머리를 무조건 짧게 잘라야 된다. 여자들 무조건 머리에 좀 뭐 좀 써. 막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뜻, 의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은 또 모든 사물까지도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각자의 자리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언제 정한 걸까요? 창조 때 창조주가 정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은 역할과 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 그 모든 혼합들, 막 섞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세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걸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읽어보세요. 동물도 식물도 뭐 그 혼합하고 막 섞는 거 엄하게 금하세요. 식물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섞어갖고 뭐 이렇게 요즘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 실을 짜는 거, 천을 짜는데 그 종류가 다른 실을 같이 이렇게 엮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남성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관심 갖고 세상을 살펴보다 보면 뭐든 섞어버리면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희귀병이나 돌연변이 이런 거 보면은 그 자꾸 동물들 가지고 교배 실험할 때 막 그런 거 생기죠. 우리가 먹는 콩도 그 뭐 우리가 막 조심하는 콩이 뭐야? 뭐 유전자 변이 콩 그런 거. 이것도 뭔가 그냥 기존의 걸 바꿔 그런 콩 뭐 위험하다 안 좋다 막 이런 얘기하고. 또 동성애로 생기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것도 뭐 기다 아니다 지금 뭐 WHO에서는 뭐 아니다 기다 말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막 문제되고 있는 뭐 두창 바이러스 그 뭐 바이러스 그런 것도 뭐 동성애 어쨌든 파티에서 많이 퍼졌다 그런 얘기 있고 옛날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 이게 다 원래 다 구분한 대로 안 그러고 다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원래 모습 그대로 둬야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막 뭐든지 믹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믹스는 커피 믹스 말고 다 안 좋은 것 같아. 가만 보면 그렇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신 것들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정말 다 안 좋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제자리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전문용어로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으로 알고 있는 그 샬롬의 원뜻이 이거예요. 제자리에 제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샬롬이고 제자리에 제대로 있는 것이 바로 평화고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일까요? 샬롬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구절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 아닙니까? 샬롬.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가치 정의다라는 그런 명제가 있어요. 가치 정의, 영어로 value orientation.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계속적으로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신앙이다. 각자의 가치를 돌려놓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샬롬이죠. 여러분 혹시 옛날 노래인데 우리 박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인과 촌장의 풍경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이제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우리 하덕교 목사님이 옛날에 그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여러분 그 풍경이라는 노래 한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감상해 보세요. 그 가사가 이제 이렇게 이래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저는 이 노래야말로 진짜 샬롬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저는 강아지, 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개들은 개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개를 창조하실 때 그 개의 자리를, 공간을 집안 거실이나 안방으로 창조하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론 개는 다른 동물들보다 특별합니다. 사람하고 아주 가깝고 참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개는 동물이잖아요. 개가 사람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이 개를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어긋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들이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개들이 정상이 아닌 개들이 많습니까? 막 이상 행동을 보이고 개들이 막 이상한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막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막 인기고, 막 강용욱 씨 이런 분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개들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옛날엔 그랬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옛날 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개들이 자꾸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개들도. 이게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개들의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들에게서 샬롬이 떠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막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개답게 살아가야 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실 때 보면 이거 다 그런 맥락이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요즘 여러분들 큐티하고 계시는데 계속 교회를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요즘 은사 얘기 많이 나오죠. 은사.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막 이런 것들 막 은사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결론을 뭐라고 해요? 각각의 은사대로 그 자기에 맡겨진 그 은사에 충실하면서 교회 전체의 질서를 지키라,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 받은 다양한 은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로 막 서로 이제 막 교회가 좀 질서가 깨졌던 것 같아요. 내 은사가 가장 좋다, 이 은사가 가장 귀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각자 이 질서가 없어지니까 침범하고 넘어서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이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전체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면 하지 말고.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신앙에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예언이 더 유익하다. 왜냐? 그 예언은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방언은 믿는 사람들한테 유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예언이 유익하고, 그리고 또 그럴 거면 전체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방언만 하는 사람은 통역을 구해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하면, 어떤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 신앙의 상태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런 각자 은사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각자의 역할에 딱 국한돼서 거기에만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39절에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뭡니까? 각자 그에 맞는 제자리에서 그에 맞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래요. 각자에게 주신 그 고유함을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이러는 성도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성도들, 또 내게 주어진 그런 각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평안한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샬롬의 교회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돌아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제자리에 제대로 서 있나, 이것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범위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자답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인의 위치에서 교회에 제대로 충성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부모의 자리에 제대로 있는가? 나는 남편의 자리에, 나는 아내의 자리에, 나는 아들의 자리에, 나는 딸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 뭐예요?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안녕이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제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제자리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보듬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